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주신 사명이 많이 있으시죠? 예, 없으시다고요? 예, 많은 사명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받은 사명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떠한 사명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의지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요? 금요일이요? 예,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거를 잊어버린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초콜릿을 받았어요. 성도님이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냥 그런 의미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그 돈을 많이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한국은 그렇잖아요. 2월 14일이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초콜릿 주고 3월 14일 날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사탕 주는 뭐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는 2월 14일 날이 다 그냥 같이 남자든 여자든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면서 뭐 케이크도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발렌타인데이를 보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오늘이라도 혹시 아직까지 초콜릿을 안 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집에 내려가면서 슈퍼에서 사시든 마트에서 사시든 꼭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이럴 땐 또 끝까지 피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오늘 온도 보니까 15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한 폐렴이 이제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뭐 안정기는 아니지만 4일간 확진 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완전히 바이러스가 다 사라질 때까지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2월 안에 다 그냥 싹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이 청정지역 우이동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5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제2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종결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끝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수리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배가 정박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에 잠시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그곳에서 같이 복음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바울을 붙잡게 되죠.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곳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있는 곳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곳에 방문해서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한 이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더 여러 날 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갈리오의 기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것에 대해서 갈리오라는 총독이 이 바울의 그 고소를 기각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기각 결정이 있은 이후에부터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유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여러라는 단어는요, 히카나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충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많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좀 살려서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갈리오로부터 이 유대인 고소의 기각 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이 영육 간의 안식과 어떤 이런 쉼을 충분한 이 날들을 이 고린도에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바울이 달려온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곳곳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항상 쫓겨다니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전도 여행지에서 닥친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서둘러서 자신이 머물렀던 곳에서부터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만큼은요, 이 갈리오의 기각 결정을 통해서 이 바울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이 남은 시간 동안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유와 어떤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여유는요, 바울의 지난 선교를 돌아볼 때 이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선교지를 떠난 경우는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작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의 작별은요, 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작별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 같은 경우는 선교의 실패에서 작별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근데 오늘 고린도에서만큼은 이 작별이 모처럼 만에 평안함 가운데에서 이 작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런 여유는 바울로 하여금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 고린도에서 쓰게 되는 시간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유와 평안함이 잠시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작별을 지금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작별은요, 이 교회 성도들과의 작별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만에 찾아온 이 여유와 모처럼 만에 얻게 된 안식, 이 평안함과의 작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것은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힘들고 늘 어렵고 늘 쫓겨다니고 늘 뭐 매맞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여유로운 생활을 딱 맞이하게 됐어요. 막 쉼을 얻게 됩니다. 평안함을 딱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날 어려움에 쫓겨다니고 힘든 오늘 또 막 이런 다가 갑자기 여유로운 시간이 착 찾아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공감 가실 거예요. 막 애들 학교 보내랴, 해줘. 아침에 남편 해서 보내랴, 눈꼴도 없이 하다가 딱 나가고 나서 쫙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인터넷도 보기도 하고, 그러시죠. 남들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여유 가운데서 그런 삶이 늘 힘들게 막 박진감 있게 넘쳐나던 이런 연속 가운데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 찾아온 여유와 평화로움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바울이 힘들게 늘 복음을 증거하고 어렵게 증거하고 매를 맞고 박해를 받고 늘 쫓겨가고 쫓겨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늘 있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 여유로움, 얼마나 평안함, 이거를 누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고생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런 여유로움과 평안함이 딱 찾아왔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 몸이 근질근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좀 쉬고 싶다. 쉬고 싶으면 쭉 쉬고 싶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그 평화로움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시죠? 여기가 좋사오니. 누구나 평온하고 여유가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작별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평안함과 여유를 박차고 일어났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얻기 위해였습니까? 아니면 출세를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그 평안 가운데서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나서기 위한 작별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저는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명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큰 사명을 주셨든 작은 사명을 주셨든 많은 사명들을 맡고 계세요. 뭐 어떤 분은 뭐 5가지도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1개 될 수도 있고, 뭐 10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내려놓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마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 사명이 끝나면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와, 부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마치게 될 때 결국 맡겨진 사명을 잘 마쳤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또 뭐 왜 저런 질문 하나. 오래 살고 싶으시면 오래 사명을 맡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계속해서 잘 맡으시면 돼요. 근데 빨리 가고 싶다, 사명을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명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아름다운 사명들을 주셨는데 이 사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이 소명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자신의 일이 무사 안일하게 잘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세상의 모든 것들에 취해서 성도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목표를 상실한 채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고 살아가고 있진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명을 뒤로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저냥 이렇게 저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안 계시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범적인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안식과 평안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과 평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때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이유는 그 평안과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참 평안을 누리고 그 쉼 가운데서 여러분 피로를 씻어내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그것이 마음이 추스려졌으면 다시 사명자의 모습으로 사명을 향해 달려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안함과 안전이 안식이 있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또다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안식을 얻고 기쁨을 누렸으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안식과 평안으로부터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 말끝이 흐려지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사명들을 너무너무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명이고요. 교회도 사명이고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명들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1교구 식구들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볼 부분은요. 이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게 뭐 대단하다고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죠? 뭐 때문에? 뭐가 있으므로? 서원이 있으므로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 규례에 따라서 이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구별된 나실인은요 평생 또는 이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정 기간 서원을 한 사람은요 이 서원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동안 길렀던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화목제물과 함께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겐그라에서 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그의 서원 기간이 이제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서원의 그 약속의 그 시간이 다 찼기 때문에 그동안 서원한 동안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머리를 깎지 않았던 그것을 머리를 깎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서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파하는 동안 내가 목숨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결단과 각오와 그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나실인 서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서원들을 여러분들을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기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 보겠다. 이런 뭐 간단한 서원이지만 내가 뭐 한 달 동안 늘 감사만 해보겠다.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불평불만할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는 최소한 내가 그러면 감사만 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러면 내가 불평은 안 하겠다.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불평을 안 해보기로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불평하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공예배 정말 내가 한번 참석해 보겠다. 수요예배 꼭 빠지지 않겠다. 금요 이 성령 집회에 꼭 나와서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하시고 새벽 제단을 내가 한번 정말 쌓아 보겠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한번 한 달 동안 내려놔 보겠다. 이런 어떤 약속들, 이런 서원들을 하나님 앞에 하시고 그것을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결단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결단과 믿음과 서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하지 않고서 나는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은사자 받았으면 좋겠다. 믿음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뭘 하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행카 그렇게 들어오라고 해도 죽어라고 안 들어와요. 왜요? 숙제하기 싫어서. 시간 쏟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들어오라 그러면 안 들어와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멀찍이 앉아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은혜 받고 싶어요. 가서 암송하기 싫고요. 숙제 쓰고 싶지 않고 내 삶을 나누고 싶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공짜로 먹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진짜 공짜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최소한 하나라도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하기로 결단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한번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켜나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일교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그래도 크시네요. 믿음이 좋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결국 주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 사역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아멘.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는 길에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에베소에 들렸을 때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에베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죠.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베소가 그만큼 복음의 그 위치상
아주 중요한 곳임을 이 바울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곳이 복음화 되기를 원했고 사역의 어떤 기틀을 잡아주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이죠. 정확하진 않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통해서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를 통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로마로 돌아오기까지 한 4, 5년간을 에베소에서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의 중요성을 알고 결국 에베소에 가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나중에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이 전초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유대인들과 변론하게 될 때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뭘 청해요? 그곳에 더 있어 달라. 우리와 함께 해 달라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청함을 거절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는지 이 수리아로 떠나는 배가 이제 곧 떠나게 되어서 이 배를 타고 가야만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꼭 그 배를 타고 가야 했기 때문에 타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결과를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해야 될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되어서 거기 더 머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에베소에 다시 방문할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2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자, 에베소의 유대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것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지 않았던 이 바울이요 더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을 뿌리쳤다라는 것은요 결국 분명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감지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전할 때 제대로 전하고 정말 아주 세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돌아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타겟으로 해서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여기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아마 이 바울은 원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작정하고 전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지금 뭘 의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거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누가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우리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몇 달 안에 이것을 해서 1년 안에 이것을 다 해서 이렇게 해야지 딱 계획을 하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되던가요? 모르겠어요. 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쫙쫙 밀어붙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해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원래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막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나 결국 에베소를 통해서 이 아시아의 복음의 놀라운 증거의 사명을 하나님이 또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를 던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서 나가는데 때로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도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없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려움이 있고 정말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명이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그의 복음 증거 사역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결국 바울을 지켜내셨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마친 이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해서 또 복음을 들고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밤에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올려드릴 때에 결국은 그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시린의 서약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이 밤에 결단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내 생각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섬김으로 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일교구 모든 식구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